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1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 11페이지에 보면 토요 새벽 기도 인도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마태복음 6장 성경책으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맨 위에 타이틀을 보면 주제가 뭐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제목의 뒷장을 넘기시면 맨 마지막에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장 19절부터 쭉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들의 백합과도 주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꽃과 같이 솔로몬의 꽃보다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는 빌립보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시간에 있어서 또한 내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안식일에 대하여서도 배웠잖아요. 안식일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내 오락을 행하지 않고 내 발을 금하고 주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지킬 때에 그 약속의 언약에 따르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오늘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번 2025년도에는 내 기도 제목 먼저가 아니라 나의 자녀의 먼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직장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을 한 10월 달부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2025년 다가올 새해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밑에 절 33장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34절에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먼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첫 번째 주에 토요일에는 저희가 다 모여서 속회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인도는 옆에 보면 속장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속장님이 인도하시고 청년부는 청년부 회장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청년부 회장님, 네, 청년부 회장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이 방 배정은 예배부인 임혜중 권사님이 예배부시죠. 예, 그래서 예배부에서 요 인원수와 요 비중 이렇게 이제 좀 보시고 방 배정을 미리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소년부, 아동부는 기도 인도를 제가 합니다. 청소년부하고 아동부는 토요일 날에 제가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모두 흩어져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동부. 그래서 청년부 선생님들도 아동부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는 청소년부에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부장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아동부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아동부 아이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아동부로 들어가면 돼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교사가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박나온 권사님? 교사가 아니신 분들은 본인들이 아동부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아동부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고, 중고등부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중고등부에 가서 기도하셔도 돼요. 아니면 나는 혼자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혼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자율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주째에는 선교회별 기도입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장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여선교, 2여선교, 3여선교, 그 다음에 남선교회. 그래서 회장님들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지금 3개로 나눠질 거거든요. 직장인 반, 그 다음에 대학 강대 반, 그 다음에 타학교 반, 요렇게 그 앞에 리더자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자들이 한 달에, 그러니까 3달에 한 번 되겠죠.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셋째 주에는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인도를 해주시면 되고, 1주째 청년부 모임 때는 회장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부, 아동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부, 아동부는 제가 합니다. 자, 기도 인도 제가 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주째는 가정별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가족 기도. 그래서 미리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목사님께서 대신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신방을 할 때 가족 기도 제목, 그것들을 서로 안에 신방 준비하실 때에 가족에 있는 1년 동안의 자녀들이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놓는데, 그것을 정리해 놓으셔서 가정의 제사장이신 분들이 가족으로 예배가 말씀이 끝나면 가족별로 그룹 모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혜진 권사님께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뭐 6명이다, 우리 집은 뭐 5명이다, 이렇게 인원이 많으신 가정부터 임혜진 권사님이 방배정을 좀 해주세요. 모이는 인원에 따라서 가족별 방배정을 해주시고, 혼자 오시거나 둘이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이 본당에서 그냥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정선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 오시마시고 은결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결이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성지순례를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데 그 교회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한국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교회들이 비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저희 시골 교회도 교인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 문제도 있지요. 그러나요. 어떤 마트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진짜 아이들 많아요. 학교에 가도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안 되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친정엄마가 부흥회나 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뭐 저녁 심야 기도나 이런 거 하면 저도 기억이 나요. 엄마 등에 엎여서 이 장의자에서 누워져 잤어요. 엄마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는 옆에서 의자에서 누워서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나무 난로 때는 그 난로였어요. 바닥, 마룻바닥. 그러면 엄마가 그때는 자부동이라 그랬죠. 그죠? 방석도 아니야. 자부동이라 그랬거든요. 방석 깔고 엄마 잠바 깔고 눕히고 이렇게 저를 부흥회도 데려가시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나를 데리고 다녀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제가 있을 때 저도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엄마가 울고 있으면 은결이가 막 엄마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규희가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 엄마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우리 이미숙 권사님은 냅두라고 이러면서 또 막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옷에 내 볼에 떨어졌던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저 또한 어른이 되어서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해요. 아멘? 자,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해요. 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른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냐면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녀는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시는데 이 표적이 따라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 성경의 잠언이랑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 이거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지금 여기 17절 말씀에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저희 딸이 7살 때 이렇게 막 열이 났었거든요. 해열제를 먹여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 엄마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얘가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번인가 얘기했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말았죠. 근데 자기가 너무 죽겠으니까 엄마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라, 엄마가 아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네가 싫다고 했잖아. 너가 싫다고 한 거 회개 기도하고 네가 기도해. 회개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는 죽겠으니까 이제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단 질러놨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속으로 중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았어요.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교사들, 선생님들도 속장에서도 속도원에서도 여선교회에서도 문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요. 아멘. 그런데 그때 속장과 강사님들과 선생님들과 또 부장님들과 여러 청년부의 리더자 분들은요, 우리의 초점이 뭐에 있어야 되면요, 마가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야 돼요? 세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는 거? 세례받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사, 부장, 속장님, 강사님들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게 하는데 온 마음과 삶의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부장님들, 선생님들은 그렇게 기도 인도회를 해주시면 쭉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별로 모여서 기도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제사장이신 분들이 혼자면 혼자여도 좋아요. 기도 제목을 세세하게 적어놓고 그날에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주 때에는 개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자, 그러면 기도회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흩어져서 각 이렇게 정해진 장소로 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기도회 인도 준비 및 순서 별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인도자는 기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1번, 첫 번째로는 어떤 기도 준비를 해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에는 설교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각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별 개인 기도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모두 다 첫 번째 순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기도예요? 네, 2025년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예배자, 교회 행사, 교회 부채 해결, 그 다음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153 1시간 기도 5명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3명 전도, 그래서 세 가족 영적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기도예요? 1주에서 4주 기도 제목. 1주였으면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각 속회에 땡땡이 두 번째죠. 각 속회에 세 번째네요. 속회별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도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속도원들은 맨 먼저 기도할 때 강사님이나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자, 되셨나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교육부 기도할 때는. 그죠? 예. 둘째 주에는 교육부, 교사, 결석자, 아이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되셨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각 선교회별 결석자, 선교회 회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요렇게 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각 반에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10분,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 10분, 두 번째 2025년 교회 기도 제목 10분, 그 다음에 153 새가족 영적 자녀 위해서 10분, 그 다음에 그 첫째 주에서부터 넷째 주에 맞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10분, 요렇게 해서 40분 동안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맞춰서 교회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할 때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다 가요. 그죠? 그래서 빨리 화장실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회 예배를 드린다든지 선생님들이 교사를 하실 때에 아이들이나 속도원들에게 미리 광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에는 그래도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는 사람 막 늦어져요. 그러면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오는 사람을 다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말까요?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그냥 정확한 시간에 그냥 앉아서 뭐 1분 정도 기다린다, 2분 정도 기다린다 하면 본인 그 인도하시는 분이 생각한 시간에 본인 혼자 계시더라도 아무도 화장실 가느라고 물 먹느라고 아무도 안 왔어요. 자기 혼자 앉았어요. 그럼 시작해요, 안 해요?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네?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뒤에서 시간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줄 땐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설교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찬양단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유독 찬양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 아니면 악기팀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은 집중적으로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렇게만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오늘은 목사님 설교, 찬양단, 그 다음에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오늘은 찬양단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기도가 한 주간 동안에 준비 기도하는데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더 두면 될까요? 아동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요렇게만 간단하게. 아셨죠?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동부가 생각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시간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짧고 명료하게. 아멘? 그래서 한 문장으로 그냥 짤막짤막하게 기도 제목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인도를 할 때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사실은 앞에서 뒤에 있는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가 설명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딱 포커스는 두 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에 잘못한 걸 회개하세요.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을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중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뒤에서 대표 기도가 있거든요. 그럼 대표 기도가 돼야 돼. 근데 앞에서 너무 기도를 설명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기도 설명이 너무 길어서 기도 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특히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그 기도 듣다가 뭐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딱 한 문장으로 한 주간 회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목사님 말씀과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거 두 가지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표 기도가 그 기도를 같이 동의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할 때는 짧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부에서 속해는 속해별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때 오늘은 예를 들어서 김경희 속장님이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결석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오늘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장기 결석자 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함께 연락도 안 되고 전화 오면 화내고 짜증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속회별이나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교육부에서 기도할 때는 선생님이든 아이들이든 함께 거기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 속도원들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잘 듣고 계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사님들이나 속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할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저도 이제 교사도 해보고 전도사도 해보고 이제 지금 사모 역할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 해보지만, 가장 앞에서 인도할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방도 하고 물질로도 섬기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때 보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때, 그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늘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저는 골로새서 3장 3절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 14, 15절. 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특히 이제 12절부터 15절 중에서도 저는 13절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준 시간이 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떠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막 청년부에서 편지가, 옛날에 저희는 이슬비 편지거든요. 매주 이슬비 편지가 오면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우표가 아깝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는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숫자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기도를 하루 1시간 기도를 한 3년 정도 하면 신앙이 껑충 뛰어오르더라고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들이 참 제자 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한 시간 기도가 한 3년 정도 되면 그때는 정말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간들, 그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12절에 오래 참아주셨고 자비와 겸손으로 온유로 나를 늘 품어주셨고 기다려주셨던 그 기다림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을 때 제 모습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주장하게 하라고. 저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기도하다 지치고 내 힘으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요 믿음이 어렸을 땐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뭔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이 저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눈물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주님이 일하신 시간들을 새겨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2025년도도 24년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셔요. 그래서 어떤 강사, 옛날 부흥회 때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안 변한다고 할 때 정말 한 달만 손수건, 우리 때는 손수건 문화잖아요. 학교 다닐 때 입학할 때도 엄마가 손수건 이렇게 달아주고, 잘 모르시죠? 추억의 손수건이 있거든요. 근데 의자 앞에다가 손수건 하나를 딱 놓고 이 손수건이 이 눈물로 다 적셔지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도할 때 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사역자들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25년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매일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셔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그 아이들을 주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성경 공부하다가 지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담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담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가잖아요. 주말에만 오잖아요. 그러니 신방도 못하고 뭐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셔요. 그죠? 주중에 학교 다니는데 여기 내려와서 신방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방은 못 가지만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아이에게 신방 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대학이 서울도 아니고 춘천이신 분들은 주님 제가 기도할 테니 성령님이 신방 가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는 기도고 그렇죠. 신방은 또 신발 신고 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2025년도 이렇게 제 자신에게 표어를 정했어요.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오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일어나면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게 하셔야지. 그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과 그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아침 출발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음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자녀를 양육해 주셔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내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밖에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어디죠? 네.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분들은 적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7절, 후서 3장 16절, 마가복음 9장 27절. 자, 다 쓰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마지막 앞에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5년 말씀 요한복음 21장 16절. 요 말씀은 다 암송해 주세요. 그래서 속도원들이나 아이들까지도 다 암송할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서 속장님이나 강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먼저 그냥 술술술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언제든지 나를 지키고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선포되어져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요 말씀은 2025년 1월 안에 다들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히 강사님은 속장님이 외웠는지 빨리 체크를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각부 부장님들은 선생님들 매주 시험을 보세요. 시켜보셔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아셨죠? 그래서 1월 안에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도 리더자분들이 다 외울 수 있도록 회장님은 이거 체크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속장님들은 선생님들은 주에 빠지잖아요. 주에 빠진 아이들은 반드시 속장님들과 강사님들은 그냥 전화 신방이나 문자 신방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좋고요. 아니면 저녁에 뭐 간단하게 맛있는 빵 하나 사가서 그냥 문 앞에 주고,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손 붙잡고 간단하게 30초 정도 1분 정도 기도해 주고 그냥 들여보내 주세요.
그래서 얼굴을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아동부 아이들은 매주 빠진 아이들 매주 찾아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엄마들하고 통화도 해주시고 거의 뭐 저희 교회 자녀들은 거의 뭐 100% 출석을 하니까 괜찮은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녀들은 출석하기가 진짜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도 153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반 아이의 자녀의 부모님을 전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석하면 부모님하고 통화도 해주시고 아멘? 네, 그래서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없으셨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10 몇 페이지죠? 17페이지. 네, 여기 다윗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다윗 청년부 기도할 때 그 밑에 부분에는 찬양단 기도 제목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부분에. 네, 그래서 함께 공유해서 이렇게 종이에 오려서 이렇게 붙이시든지 쓰시든지 이렇게 해서 찬양단 기도 제목이 나오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공유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보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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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이라고 그랬. 잠깐만요. 마가복음. 29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29절입니다. 네, 찾아보길 감사합니다. 네, 29절입니다. 예, 다른 기도 제목은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다 맞나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3조 2025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복귀하잖아요. 그 말씀을 적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2025년 기도 제목 우리가 세 가지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 가지 씁니다. 그걸 그대로 적는 겁니다. 여기다 따르게 적고 여기다 따르게 적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쪽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025년 기도 제목. 그래서 미리 이제 내일 모레에 이제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하잖아요. 그때 다 써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 이것은 자기 신앙생활 점검표입니다. 그래서 출석했으면 동그라미, 주일 낮 했느냐, 사도교육 했느냐, 수요 찬양 예배 참석했느냐, 속회 양육 했느냐,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했느냐, 그리고 주일 헌금 했느냐, 11조 감사헌금 했느냐, 거기서 자기가 적는 겁니다.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자기만의 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생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6조 성경 읽기 통독표입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어디서 좀 가져와 볼까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었어요. 혼자 힘들게 만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3독을 하실 분들은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제가 2독은 하는데 3독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 통독하기 위해서 하나, 새벽기도 때 하나, 그래서 3번이 가요. 그러니까 통독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2독은 하시죠.
우리 이미숙 권사님 이독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잘하셨어요. 새벽 기도만 쭉 나와도 하는데 주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통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독하실 분들은 이 한쪽 표시만 쓱쓱쓱쓱 가면 다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보면서 어디가 빠졌네 이걸 좀 체크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고 이번 우리가 2024년도도 성경 통독 일독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빼먹었네? 안 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시기 바라고 요한복음 필사했는데 대단하죠. 우리 민석이는 몇 장 썼다고? 2장. 두 장. 그런데 이제 19장을 오늘, 내일, 모레 다 쓴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이게 정말 될까? 근데 한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통도. 그래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필사자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자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보고입니다. 8조. 우리 속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장님들은 이제 당회 때 사역보고가 있잖아요. 이걸 써놓고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 신방했다, 누구 신방했다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은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 4-5명을 했다 그러면 며칠 날 누구를 전화 신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신방한 걸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10조. 이걸 잘 보시면 속장님들, 우리 강사님들 잘 보시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기도문입니다.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주일 기도,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일 기도이기 때문에 공동 기도자예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시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잘 보시 바랍니다. 1번 뭐죠? 기도는 꼭 4분 이내로 준비해 주세요. 기도할 거 많이 있죠. 그러나 4분 이내. 새벽 기도는 몇 분이요? 새벽 기도 설교는 몇 분? 네? 15분. 저 주일 선교는 25분 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25분. 네. 네, 25분입니다. 길어질 때가 있고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25분.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15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몇 분이요? 네, 4분.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두 번째는요. 네, 저도 쉬운 단어 쓰려고 했습니다.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간단하게 합니다. 설교를 들어보시면 간단입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 어려운 말이나 익숙한 표현에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는 뭐죠? 길수록 좋습니다. 얼마 기도해야죠? 하루 1시간 이상. 강사님들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는 짧고 간결하게 드립시다. 그리고 마이크는 둘 다 켜시고, 한쪽만 켜지 마시고 둘 다 켜시는 거 아시죠? 켜서 입 위치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이 있어야 입 위치가 맞춰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눈이 위에 있고 입이 밑에 있기 때문에 보면 좀 높은데 아니 그 높이가 맞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 좀 높네. 이것이 내 입 위치하고 마이크 위치하고 같습니다. 진짜 궁금하시면 이렇게 대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토요 새벽 기도 인도 안 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에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10분 중보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12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속해서 가르쳐 주시라는 얘기예요. 12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교회 사명 선언문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가정과 이웃, 직장과 사업장,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입니다. 임혜준 목사님, 사도행전교회는 어떤 교회죠? 사도행전교회는요? 네.
네. 아멘. 정선은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사도인전교회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고요? 어. 아, 그런 교회시구나.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의 제사명을 따라 내 집에 있는 웬수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명령하신 모든 것 성경을 가르쳐 주기는 교회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 성도 헌신 선포입니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입니다. 나는 성전에서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가정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입니다. 나는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읽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인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윗 청년부를 위해서, 디모데 청소년부를 위해서, 요셉 아동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개인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쭉 적으시고 기도가 된 것은 이제 쓱 거가시고 이건 기도 안 하면 되겠다. 그리고 행사들이 있잖아요. 행사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행사가 끝나면 쭉 거가지고 이것은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하지 않은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쓰시고 응답이 됐으면 쭉 그시면 건너뛰면 되잖아요.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행사가 끝나면 쭉 긋고 건너뛰면 돼요. 응답이 안 됐으면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쭉 넘기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34쪽부터 생명책 명부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 명부는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몇 명까지 채우셨습니까? 24년도에. 자, 진기 몇 명 채웠지? 자, 민석이 몇 명 채웠어요? 대략 원건 이사님 몇 명 채우셨습니까? 대략 정선우 이사님 몇 명 채우셨습니까? 네, 50명. 50명. 네, 주보 이사님 몇 명 채우셨습니까? 네, 저 100명을 채웠습니다. 다 넣은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 다 넣고 그냥 누구네 아빠 이름 넣고 다 넣은 거예요. 그냥 제가 100명을 채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채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서들 넣고 우리 형도 넣고 다 넣는 거예요. 그냥 중보 기도자들.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쭉. 네,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만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100명을 한번 채워보시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몇 명이 있을까? 그래서 누구네 아빠 모르면 그냥 쓰는 거예요. 누구네 아빠. 갑자기 우리 솔빈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겠네. 그러면 그냥 솔빈의 아빠. 솔빈 아빠 이름이 이철자시거든요. 이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모르면 솔비 아빠. 그러다가 어느 날 물어보는 거죠. 이태 선생님한테 남편 이름 뭐예요? 이철이시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이철 이렇게 쓰고 솔빈의 아빠 이철. 아니면 그분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쓰다 보면 기도가 100명이 돼요. 할렐루야. 50명 기도하지 마시고 100명 한번 채워보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건 개인 기도하실 때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뭘 위해 기도해야겠다면 기도 내용에다가 써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차곡차곡 하시면서 이 100명의 생명책 명부를 기록하시고 하시고 39번에 보면 2025년을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 기록하기 이게 있습니다. 여기를 잘 기록하셔서 내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가 있을까? 응답됐을 때 써놓으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송구영 신예배 때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미리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